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거리 넘을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손시고 주님 찬대 주님의 막걸리 대하심은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막걸리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소리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짖어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부른 진행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낯가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부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를 모아리. 낮은 소리 어떤 요정 대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낯가 위대하시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낯가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며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수마당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각돌 성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 국가가 합쳐가지고 하나 유니티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이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인데요. 그 도시들이 합쳐갖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도시의 왕이 아비멜렉이 됩니다.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를 바로가 바로 너고가 일어나서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사를 쳤으니까 가사만 치는 건 아니죠. 아스갈론도 치고 여러 도시를 다 치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머기도 전쟁이 주전 608년에 임했으니까요. 머기도 전쟁 때에 이 블레셋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틴이죠.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와 비슷했어요. 조공을 바쳤으니까요.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을 우러러봤는데 이 솔로몬 후반기에 오면서부터요. 솔로몬 후반기에 오면서부터 그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죠. 그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부터 국격이 약해지면서 국권이 약해지면서 블레셋이 독립하다시피 해버립니다. 조공을 안 바쳐요. 조공을 안 바치는데도 솔로몬은 군사를 끌고 와서 블레셋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 아니거든요. 장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병사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길러놓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련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잘 됐다고 하면은 조공을 바치던 국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둘 수 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 평화의 때를 노래합니다만 뭐 나라의 국권이 위협을 받는 평화라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재명이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더럽고 비싼 돈을 들였어도 평화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그 정신머리가 빠진 거죠.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재인 때라든지 노무현 때라든지 그때 뭐 평화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때 첫 번째 핵실험을 했죠. 문재인 때 핵실험 수도 없이 했죠. 미사일 얼마나 많이 쏘아대서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요. 자기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자기 백성이 연평도에서 총에 맞아 죽는데도 불에 살아 죽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대응 하나 못하고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가 지켜지질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떠받들고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귀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하니까 그래요. 국가가 강하니까요. 국방력이 강하니까요. 북한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중국도 우리 넘보지 못하잖아요. 군사적으로. 뭐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중국을 못 이기죠. 그러나 중국은 치명성을 입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대형대들 다 무너집니다. 중대한 핵기죠. 비행장들 다 폭파돼버립니다.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십 분 안에 일어납니다. 치명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초식민지는 아닙니다만 조공을 바치던 국가가 떨어져 나가서 위협적 존재가 되는데 그거 하나 징계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가 되어지죠. 뭐 시시때때로 국경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과 1대1로 붙어갖고는 진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도시 하나 점령하고 나가버리고 말입니다. 그 국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도시로 와가지고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도시를 진거를 하면서 말이죠. 그 추수한 곡물들을 빼앗아가고 여자를 데려가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납치해가고 젊은들과 노인들을 죽이고 이게 어느 한 도시에서 일어나야만 진치하러 가죠. 2개, 3개 도시에서 일어나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바로 너고에 해가지고 망합니다. 망하는 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1장 6절과 요엘서에 나옵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 내 딸 예루살렘을 내가 욕보였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국경에서 그런 식으로 사로잡아가서는 노예로 매매를 했어요. 이 하나님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엘리 시대는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 이런 사건들 그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 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나가겠느냐, 내가 쉬겠느냐. 그 블레셋은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예언은 정쟁의 예언이 아니죠. 왜 예언을 하는가 하면 국제 판세,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힘,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과학적 진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저 나라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정치학자들의 예언을 보면 대단히 밝아요. 지금 급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디지털 혁명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대응하는 나라로 미국과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인도도 밝혀봅니다만 그 이유는 인도가 전 세계에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도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이라고 하면 10억이요. 10억 명의 인구가 1년에 500만 원이 못 되는 돈을 갖고 살아가요. 한 달에 40만 원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크장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만, 중국 경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외부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요, 길을 펴지 못하고 몰라의 길을 그럴 것이다, 이 사람. 그러나 대한민국과 일본은요, 아주 눈부시게 발전할 걸로 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학문적으로, 과학 발전 쪽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복속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사가지 않으면 일본이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속하여 심판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블레셋이 망한다고 말해요. 바로 너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블레셋을 치면요,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20, 30대 장군하고 느닷을 먹은 어린아이하고 싸우면 왜 싸움입니까? 일방적으로 두드러니 맞는 거죠. 그래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대지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바로 너구가 무기토 전쟁 때 블레셋을 그렇게 유린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기토 전쟁 때 이루어지죠. 주전 608년 무기토 유명한 그 전투 때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는 하반절에 오니까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모든 주민이 울부짖고, 그들을 짓밟는 게 뭡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군마의 말발굽 소리, 달리는 병거박 소리가 진동하는데, 이 말발굽 소리, 병거의 발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어른들이 다 몰래 잡아주고 자기 가족 돌보지 못한다고. 장년 남자들. 엄청난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을 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대국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이 휩쓸어가는 것처럼 바벨론을 내가 블레셋을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4절에서 하나님 유린하신다고 말해요. 유린합니다. 혹시 두루와 시돈이 도와줄 자가 있을까 보겠지만 두루와 시돈도 다시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대머리가 되고 네 몸을 베고, 이걸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대머리가 되고 몸을 베고, 이거 슬플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몸을 베는 건 우상 앞에, 악한 영, 마귀와 악한 영들 앞에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로 살을 뺐어요. 또 문신도 그렇게 해서 얼굴에 문신을 넣을 때 마귀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로 문신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문신을 아주 싫어합니다. 랍비들은 문신을 절대 못하게 하고요. 지금은 뭐 그런 가르침이 다 무너졌죠. 더구나 블레셋의 원정군을 보낼 수 있는 이 갑돌까지 말이죠. 다 그냥 무너져버리고 합니다. 그 블레셋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의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나라까지 바로가 쳐버려요. 아주 뭐 목적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두루와 시돈과 갑돌이 아니죠. 그래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나라까지 다 쳐버리거든요. 어머는 옆에 있다고 매 맞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요, 저도 사막 여행을 안 해봤습니다. 가장 힘든 게 목마른 보다도요, 발 속에 파고드는 모래랍니다. 발 속에 파고드는 모래, 양발 속에 파고드는 모래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요. 사막에 단련된 사람들은 뭐 이 발바닥이 두꺼워져가지고 별볼 괜찮은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사막 여행을 시작하면 정말 견디지 못한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막 여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죄들을 짓지 우리가 큰 죄는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엄청나게 큰 죄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나 사소한 작은 죄, 그런 작은 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에 있는 영성도 흐려지게 만듭니다. 결국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지었더라고요. 나중에는 과감하게 죄를 짓는 길로 나가죠. 까주만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십시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브랜든 대표가 논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연구 팀을 이끌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죄를 짓게 될 경우에 나는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71%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fMR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뇌 스캔을 하는데 뇌 전체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뇌 일부분만을 스캔합니다.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뭐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 노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놀랍게 전두엽이요, 활성화된다.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 가져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다. 바르게 살고 바른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셔요. 위기에서 건지시고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써 부러지고 힘써 지와 싸우고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문명에 심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영성, 건강한 기독교 문화에 심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교훈이 내 의식과 무의식을 사로잡게 하시고 나는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서서 이 시대와 싸워 승리하는 마귀의 악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꾼 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 위에 붙여 세워주시고 신앙의 길 걷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약해지지